어제 새벽에 말씀 이어서 계시록 강해설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6번째 말씀을 주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을 말하고 또 성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귀한 칭찬만 들었으니까요. 서머나 교회 역시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름다운 칭찬과 함께 귀한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은혜 받을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7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또 우리가 잘못 행할 때는 그 교회에게 책망하신 말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좀 꽃게기 같은 설교, 치는 설교라고 가슴이 꽉꽉 찔러오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부드러운 설교 듣는 대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거는 자유니까요.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다른다고요. 책임이. 그거 잘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동을 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길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깨우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듣기가
거북스러워도 진실로 사랑하는 선지자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여러분과 저와 무슨 감정이 있어요? 없죠. 감정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기에. 뭐 세상 노래도 있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라고 또 노래도 있고요. 우리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잘합시다. 올바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이게 정말 내가 바른 길로 왔나? 이것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요. 되새김질도 해보고, 각성교회에서 성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녀의 태도에 따라서 부모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듯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워낙 순수한 귀한 교회였기 때문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역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했어요. 즉 주님은 완전히 깨끗하신 분이신데 본래의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결코 불순물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진실하신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너무 물이 깨끗해도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요? 그러던가? 좀 물이 좀 흐리고 먹을 것이 많아야 물고기가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물고기에 비교해서 말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 안 돼요. 비유할 것을 비유해야지. 그것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갖다주는 생각에서 나오는 비유예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했는데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열쇠라는 것은 물론 다윗의 열쇠라는 건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여는 열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천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 문이 내 문이 되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시 복락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신락원을 가졌습니다만, 왜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낙원을 잃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는 모든 창조물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관리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복된 상태 아닙니까? 그 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그 순간에 다시 복락원이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꺼내 쓸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참 놀래기도 않으시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요, 가슴에 뜨거운 것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의 심령은 그냥 냉랭하십니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하늘나라의 것인데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으니 참, 이 세상 것이 내 것이 되는 것보다 하늘의 나라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내 것이 되었다 해도 아마 입이 떡 벌어질 거예요. 놀라서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 참, 소유권이, 아버지의 그 소유권이 자식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산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열쇠가 아주 그냥 열쇠라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열쇠예요. 이 열쇠에 대한 깊은 진리의 그 뜻만 깨달아도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행복합니다. 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위축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열쇠를 받아놓고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애석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 생각이 그냥 안타까워. 왜 주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고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보세요. 보내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는 나를 보호해 주원해 주시는 그 천사와 천군 성령님이 말이에요. 그냥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래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라 할까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정말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 교회. 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임마누엘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 여러분 세상 말로 권력 빽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뭐 좀 활동하기가 좀 쉽지요. 예전에 저도 세상적으로 사업할 때는요 그런 거 누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종이 된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세상에서 누렸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를 그 궁궐에서 바알 궁궐에서 40년 동안 궁궐 생활했어요. 호위호강하면서 컸어요. 궁궐에서. 세상 말로 금수저예요. 근데 흙수저였어요. 심정 알겠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미디안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80세에 모세 80세 불러서 네 백성 애굽에서 끌어내라. 그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갓 40에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부르시려면 한 20, 30대 부르시지 지금 불어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했더니 네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깜짝 놀라서 제가 유분무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멘하고 그냥 그때 금식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산했더니 탄탄대로로 쫙 고속도로 같이 놔주셨어요. 진짜 멋져. 그냥 우리 아버지 멋쟁이야. 그냥 아버지 마음에만 그냥 순종하면은 그냥 쫙 터덜터덜 하던 길도 그냥 쫙 고속도로를 내주시는데 세상적으로 사업할 때보다는 비교가 안 돼. 나는 이렇게 처음만 목소리. 기차도 두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기차가 가듯이 성경의 지식과 체험과 같이 돌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고지식해요. 고집불통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그렇게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고 지금 현재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걸 체험을 못 느끼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산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실 거예요.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전도하는데 만약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라면 예수 믿자 말자 금방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 땅에서 멋있게 살다가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늘 함께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그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겠죠. 주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해서 모신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주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졌고 우리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같이 가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주님께서 같이 사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면서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 계신 예수님과 같이 잠자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 모신 자답게 걸어가니까 열린 문을 주셔서 그 열쇠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 열린 문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문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든지 생명의 문이라든지 복의 문이라든지 문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이미 모세섬으로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응답의 고난을 주셨고, 그러니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문이 계속 열려지.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응답받지 못. 여러분 자녀들 길러봐요. 말 안 들으면 달라고 하면 주기 싫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느냐?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구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 구하면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주어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문이 열려져 있어요. 주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때 이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문, 평안의 문, 승리의 문, 형통의 문, 건강의 문.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이 모든 문을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사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을 리 없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신 문을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을 수 없고, 그런데 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 때문에 지식이 적다고 해서, 물질이 적다고 해서 낙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셔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고만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려면 나누어야 되겠죠. 계속 나누면 지켜집니다. 때문에 자기 방어에만 힘쓰는 사람은 마귀에게 당할 뿐이죠. 그러나 계속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도전하면 마귀의 그 진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겁난다고 자신이나 지키려고 하다가는 넘어질 뿐이, 우리 성도는 계속 도전해 나가야 돼. 우리의 적은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 사탄, 쫄개인 귀신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절로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므로써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이라는 걸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반 당해봤지요? 나는 절친한 친구, 선지동산에서 같이 공부했던 절친한 둘도 없는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배신당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허무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는 절대로 사람 믿지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 모른다고 배반하다 크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이 쓰임을 끝까지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였으나 주님 말씀을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해,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주님의 관심, 내 관심으로 여기는 것. 그 때문에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요즘 말이 인본주의, 사람 눈치나 보고, 교회가 세속화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교인들이 뭐 해달라는 대로, 예? 연말 뭐 그거 있잖아요. 에휴. 기부금 영수증 말이에요. 끊어달라는 대로 끊어주고 그러는 교회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거 기부금 영수증 받을 필요 없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드리는 예물에다가 그 세금 공제를 하면 온전한 예물이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뭐라 그럴까? 헛공 드리지 마시고, 헛세상 살지 말고 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좀 하세요. 주님의 관심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바라는 그 행동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더럽힌 것도 이유가 되지만, 성전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그 다음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뜰이 있는데 그 뜰에서 백성들이 오되, 안쪽 뜰에는 남자들이, 그 다음 뜰에는 여자들이, 그 다음은 이방인 뜰이 있는데, 소와 양을 판 곳이 바로 이방인 뜰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질이었던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
이방인들이 짐승처럼 무시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들여서 장사를 해도 된다 해서 소 팔고 양 팔고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사실,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는 소나 양을 파는 장소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 독사 같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이야말로 구약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건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함받은 선민이라 해서 이방인들과는 가능한 말도 안 하는 것이 좋고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만나면 부정탄다는 그런 족속이다 해서 짐승 취급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 길과 유대인들이 지금 골탕을 먹고 육신적으로는 잘 사는지는 몰라도 계속 골탕을 먹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런 자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에서 35절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시고자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먼저 사랑으로 형제들을 돕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믿고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 없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들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아서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